오늘은 스가랴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환상이 계속 등장합니다.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 있죠. 두루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는 글을 쓸 때 이 양피지와 같은 곳에 기록하고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죠. 그래서 당시는 보통 글이 쓰여진 양피지를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환상인 것이죠. 크기를 보면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5m, 세로 약 한 10m 가량 되는 큰 크기의 두루마리인 것이죠. 그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제 저주의 글이 그곳에 이제 써 있습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 한쪽에는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죠. 그러니까 10계명, 8계명과 그리고 3계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악,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악, 결국 신앙의 타락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제 심판의 환상인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이죠. 에바는 여러분 그 부피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양을 담는 보통 그 통, 그리고 옛날 말로 이제 바게스, 그리고 용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하고 있죠. 어쨌든 이 에바는 약 21리터 정도 되는 분량의 이제 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 통 안에 한 여인이 이제 앉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으로 의인화된 이 악을 에바에 담고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물들거나 또 그 악에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그 환상인 거죠. 그런데 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학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두 여인이 악을 담은 이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제 시날 땅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에바를 그곳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하라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신하라면 이제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죠. 그곳은 죄악과 심판의 이제 상징이 되어지는 땅입니다. 결국 악을 심판하고 이제 나머지는 정결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를 정결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니 악을 떠나 이제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시면 6장에는 마지막 이제 8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2개의 구리산에서 이제 4개의 병거가 나오는 환상이죠. 천사가 이것이 무엇인지 스가랴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피조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병거들 중에 검은 말은 북쪽, 흰 말은 검은 말을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온 그 피조세계 전체에 미친다. 심판,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하자면 심판이 온 피조세계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이제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의 대관식 장면이 이어서 펼쳐집니다.
당시는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쉽사리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힘들었냐?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던 이름들이 6장에서 나오죠. 헬대, 도비야, 여다야가 성전 재건의 상징과 지도자가 될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만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메시아 예언을 12절,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8번째 환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이야기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 중심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7장은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이죠. 스가랴에게 다리오 왕 제4년에 베델 사람이 한 무리를 이끌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무슨 질문이죠?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간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날을 이제 생각하면서 했던 금식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다시 완공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그 답변을 대신합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했던 금식이 나를 위하여 했던 금식이냐? 이렇게 다시 물으시죠. 그들이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형식에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마지막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과 함께 성전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8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자녀도 낳고 이제 그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잡을 때까지 사람들이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쉽게 말해서 살만한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땅이 곡식을 결실하고 하늘에선 이슬이 내려서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 귀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회복과 성전 재건은 역사 속에서 이제 단회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아주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의 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선지서를 읽어야 선지서에서 생뚱맞게 나오는 어떤 그 메시아 예언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18절에서 23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했던 금식 질문에 대한 실제적 답변입니다. 무슨 질문이었죠?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역사의 그림자에 있는 금식의 날들을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이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감당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